지난 시간에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갔는데 정말 이제부터 천국이 아니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편은 도망갈 수 없는 광야, 양옆은 돌산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니든 쥐 같은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들은 애국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 바로가 군사를 동원해서 오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고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앞은 홍해바다요, 좌우편은 광야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바로의 군사에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죽거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장면, 이것을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포기했어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서 뱅글뱅글 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가서 빨리 잡아오자고 마음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병거 600승과 다른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똑같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원망하냐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달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작전 지시를 바로 내리십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어찌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아니고 너는 무엇을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질문이 아니에요. 풀어서 말하자면 굳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앞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장비도 없이 죽는 길입니다. 얼핏 들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무모하게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는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홍해로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길이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고 죽음의 길과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귀에 거슬리다 보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십자가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생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주의 택한 백성들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질 때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 도하 사건은요, 단절과 동시에 연합을 보여주는데 애국가와는 단절,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연합돼. 여기서는 모세와 연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지남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케 하셔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쫓아 바다로 들어올 때에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내십니다. 큰 일을. 이스라엘 진 앞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떨 때는 구름기둥으로, 어떨 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는데 이제 그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200만 명 다 되는 그 뒤로 옮기십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구름기둥이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똑같은 구름기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비춰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으로 구름기둥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는 새까만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것으로 앞을 비춰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군사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따라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울타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 편과 저편으로 분리시킨 겁니다. 저편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 편은 광명으로서 이렇게 흑과 백이
천국과 지옥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완전한 분리가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들자 엄청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간혹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나라의 진도나 서해안에서 있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 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4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물벽이 쌓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벽이 기둥처럼 쌓아졌다는 거예요. 물이 밀려가 바닷물 전체가 수심이 얕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물벽이 쌓아져서 한 곳은 마른 땅이 되었지만 한 곳은 벽이 높이 쌓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그 장소만 빼놓고 좌우로 물이 밀려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구급차가 막 오면 어떻게 해요? 차들이 양옆으로 비켜서 주잖아요. 그러면 구급차는 앞으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좌우로 물러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진 그 폭이 굉장히 넓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닷물이 벌어진 폭이요, 골목길처럼 좁아서 길게 늘어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연구한 사람들이 통계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 통계에 보니까 만약에 바닷물 폭이 1m로 갈라졌다면 몇 사람 못 쉬잖아요. 1m면 두세 사람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1300km로 사람들이 이어져 가야 되고 그 바다를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35일간 건너야 됩니다. 밤낮으로 잠 안 자고. 그러나 이들은 하루도 아니고 하룻밤 새에 가야 돼. 내일 환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 뒤에 애국 군사들이 마병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계산했는데 전문가 계산에 의하면 하룻밤새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또 마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한 줄로 최소한 5,000명이 서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쓰려면 약 5km의 물이 벌어진 거예요. 5km가 땅이 된 겁니다. 셋째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건너가는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갑자기 뺐는데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질퍽거릴 수밖에 없는 땅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퍽거리면 빨리 갈 수가 없어. 즉시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빨리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5,000km나 되는 바닷길을 끝까지 쫙 열어버린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열리는 곳을 보면서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사실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길이 뚫려져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고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해가 지고 나면 저녁을 3단계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그래서 밤을 12시간으로 잡는데 보통 6시부터 시작됩니다. 한여름엔 물론 해가 지지 않겠지만 1경은 뭐냐 하면 초저녁인 6시부터 10시까지를 1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삼경은 아주 한밤중이라고 하는데 한밤중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삼경입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 아세요? 삼경에 벌어졌어요. 가장 깜깜한 그 시간에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 사이에 흑암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을 거두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치 광야를 걸어가듯이 그들이 행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군대도 옳다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쫓아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많은 애들과 여인들과 짐승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근데 뒤에 애굽 사람들은 마병을 동원해서 옵니다. 말 타고 쫓아오면요, 걸어가는 사람들 금방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군대를 어지럽힙니다. 어떻게 어지럽히냐?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마차의 바퀴들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차가 굴러갈 수가 없게 아주 어지러운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하시고 그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깨닫는 게 뭐예요?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빨리 우리 이스라엘에서 떠나자, 도망가자. 성경에 보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해요. 도망가자.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니까 이스라엘의 병거들은 바퀴가 빠지고 군대가 큰 혼란에 휩싸여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어.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모두 바다 가운데 들어서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후미까지 다 안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되는데, 그냥 바닷물이 흐르듯이 흐른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강도가 다르잖아. 이미 쌓여있던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쓰나미보다 더합니다. 물이 해일보다 더 무서운 힘으로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장되어 버려. 우리가 신문에서도 봤지만 물대포 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물대포 정도가 아니야. 그 많은 바닷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악소리도 못하고 수장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갔던 바로의 군대는요, 오늘 해가 떴다 나오잖아요. 떠오르는 해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함을 받았는데도 지옥 백성들과 같은 모습과 그 대열에 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다 쓸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넜고 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병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다에서 살아나온 겁니다.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해가 떴다 그랬잖아요. 해가 떠서 보니까 둥둥 떠다녀. 마병도 마차도 애굽 사람들도.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 바다를 빠져나온 것이 아닌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서 벙벙 떠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과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받았다라는 사실은 옛사람과 이제는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과의 단절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온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서 살아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 자로 여김을 받은 자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믿는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메시지인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사야의 구속 사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다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난 사건을
그 절정을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며 자신의 구원이 세세에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어제까지도 살았고 아마 오늘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합하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동일하게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직전까지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지킨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널 때 뭐 했어요? 뭐 한 거 없잖아. 그저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 10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쭉 성경이 연결이 되죠. 이 홍해 사건은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홍해 도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사건이고 성도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거슬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애굽 사람들을 죽인 일은 능력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죽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왔으면 죽지. 진짜 능력은 뭐예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애굽 군대가 시체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홍해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란 다른 박질하거나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문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사탕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너무나 맛있어라고 말해도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몰라.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 사탕일지라도 맛보지 않은 자는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해줘도 알지 못해.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내가 깃털이 된 느낌이에요. 새의 깃털. 혼자 날아가는 것 같아. 그때의 심정은 뭐냐면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내일 새벽 예배가 너무나 그리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하루가 다 지겨워. 빨리 예배만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으면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짓 하고 사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같이 무서운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섭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내가 너희들의 앞으로의 생명도 지켜줄 것인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건 뭐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구별돼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 버리고 네 상황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따르되 네 생각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력이 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일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것이 바로 홍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한순간 한순간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걷기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군중 속에서 무서워서 나는 바다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남은 자가 있으면 그 남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삶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생명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는 출애굽의 클라이맥스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생각할 때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뜨거워져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시금 애굽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삶을 들이니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담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